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어 이거 틀림없이 했던 내용인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했던 내용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똑같은 죄를, 똑같은 일을 만나서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참 우리가 때로는 같은 문제에 서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에 다시 한번 서본 경험이 있는지요? 내가 틀림없이 이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 문제 가지고 스트럭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비슷한, 아니면 어쩌면 너무나 똑같은 문제 다시 내가 맞닥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에 넘어졌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시험이 들었고, 어떤 문제 때문에 신앙적인 큰 손해를 보셨는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잊혀질만 했는데, 똑같은 문제에 또 내가 그 앞에 서서 수력을 하고 있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한 적이 없는지요? 아브라함은요, 정확하게 그렇게 그 문제에 다시 섭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것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주 아내를 어떻게 보면 판 거죠. 아내의 이름을 밟고 자기가 살겠다는 거죠. 아주 남자다운 모습이었죠. 예. 아내를 팔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비겁한 남자의 모습. 참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내를 터치하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정도가 아니라 재산까지 주는 그런 후한 하나님의 그 반전의 은혜를 체험했었습니다. 그러면 깨달았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했었어야죠. 근데 참 희한하게도 데자부 all over again 라는 표현이 있듯이 똑같은 문제에 다시 또 그가 서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이 패스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넘어졌던 그 문제 패스해야 돼요. 그냥 잊혀지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다시 그 문제 앞에 서는 이유는 패스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문제에 다시 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내, 바로 왕 앞에서 아내 누이라고 속인 그 죄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아브라함의 큰 실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자식을 줄 거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주 결정적인 실수 두 가지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를 택하지 아니하고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본, 바로 이 두 가지 사건인데,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정말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너를 믿지 말고, 너의 꾀를 믿지 말고, 너의 생각이나 너의 어떤 할 수 있는 능력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라는 것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문제에 또 넘어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왜 아브라함이 똑같은 문제에 또 빠졌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난번에 넘어진 문제를 요즘도 또 넘어졌다라는 것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똑같은 문제에 넘어진 이유와 여러분이 또 그 문제 때문에 넘어졌다라면 아마 그 이유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문제가 뭔지를 한번 스스로 들춰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시험에 빠졌는가? 그 원인을 살펴보면요, 1절에 보니까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그냥 로케이션, 어디 사는구나, 위치 선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겨했다. 그랄이 어디 있냐면요, 화살표가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표시하는 그 부분이 그랄입니다. 이 그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냥 여러분이 그냥 느껴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에 가서 살라고 하셨죠? 약속의 땅 어디죠?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저 그랄이라는 한 위치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가나안 땅의 변경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변두리를 돌고 있는, 변두리에 머물고 있는, 즉 아직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정착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마음의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발은 놓고 한 발은 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양다리 걸치기예요. 여차하면 일로 뛰고 여차하면 일로 뛰려고 하는 올인 하지 않은 거예요.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예요. 참 이것이 아브라함이 똑같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똑같이 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아직도 깊숙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깊숙이 들어와서 거기서 거류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랄이라고 하는 변두리에서 맴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변두리에서 하시면 안 돼요. 들어오셔야 돼요. 녹화하고요, 들어오셔야 돼요. 그냥 겉자리에서만 맴도는 신앙생활, 그것이 항상 나를 불안하게 합니다. 절대로 정착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착이 되고, 그 다음에 좋은 교회를 만나면 이민생활이 드디어 정착을 한다. 이런 말 처음 들어보셨나요? 진짜로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들이잖아요. 여기 미국분만 빼고. 자, 우리가 이민자들이잖아요. 저도 내추럴라이즈 했거든요. 선서하고 미국 시민이 됐어요. 근데 이민자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민 와서 한 5년 기간이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와서 왜 사나? 내가 왜 이 고생하기 위해서 여기 왔느냐? 자기가 한 전공도 살리지 못하고 목구멍에 포도청이라서 일단 hard labor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야,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는 말이냐? 정말 내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정말 이럴 가치가 있는가? 하면서 계속 이 깊이 안 들어오고 변두리에서 사는, 발을 두 발을 담그지 못하고 한 발만 담그고 여차하면 튀려고 하는 그 홈식에 걸려 있는 사람처럼 살 때, 그때가 어쩌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친구 생각하고, 그때는 왜 이렇게 전화값이 비쌌는지, 그때는 왜 이렇게 그냥 맨날 편지 한 번 쓰면은 일주일, 2주일 기다려야 왔던 그런 시대를 생각하면, 요즘 시대 이거 뭐 인터넷 시대, 페이스타임 시대, 이건 상상을 초월하겠어요. 요즘은 이거는 뭐 이민 온 건지 한국에서 사는 건지, 그것도 뭐 서울특별시 나성구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은, 이 얼바인구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민 온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나가면 뭐 그냥 그로서리, 나가면 한국 식당, 나가면 뭐, 나 솔직히 여기 와가지고 영어를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영어를 유일하게 쓰는 게 설교하다가 틱틱하는 말이 유일한 영어를 쓰는 것정으로, 야, 어떻게 내가 지금 이러고 사는가? 어떻게 배운 영어인데 이거 써볼 때도 없고. 예? 자, 어쨌든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자꾸 같은 문제에 넘어지냐? 신앙생활에 깊숙이 못 들어와서 그래요. 교회 생활에 깊숙이 못 들어와서 그래요. 교회 생활을 항상 변두리에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깊숙이 들어오세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왕 하는 건데 들어와서 하세요. 저 문가에서 자꾸 이렇게 기웃기웃 그러지 마시고 쑥 들어오세요. 좀 두 발을 담그세요. 야차하면 튀려고 저 뒤에 앉아 있지 마시고 그냥 쑥 들어오세요. 오늘 왜 뒤에 앉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저한테 말을 듣는지 모르지만 쑥 들어오세요. 정말 교회 생활 깊숙이
들어와 정착하시면 이민 생활이 안정이 됩니다. 더 이상 방황이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변두리에서 계시지 마시고 약속의 땅으로,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오시기를 촉구하고 권면해 드립니다. 두 번째, 왜 아브라함이 또 이런 문제, 같은 문제에 섰을 때 또 빠졌는가?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로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교훈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정작 나의 삶 속에 그 현실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현실 앞에서 있는 그 갭, 그 거리를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도 암송도 하고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가겠다 애를 쓰면서도 마침 그 현실 앞에서 괴리감을 느낄 때는 그 괴리감의 현실을 뛰어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결국 그 현실 앞에서 말씀을 내려놓는 거죠. 말씀이 어떤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걸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아브라함의 우상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는다 하면서도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딱 그 문제만 딱 오면, 그 문제다만 오면 내가 여태까지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그 문제에만 오면 이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둘압되는 사람들, 이게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들, 그게 뭐냐는 것이죠. 그게 정확하게 그걸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우상은 그거예요. 그 문제만 오면 말씀이 더 이상 가지를 못해요. 그 낭떠러지를 건널 수 있는 사닥다리를 딱 연결하는 게 말씀인데, 그 말씀을 딱 연결하고 그 낭떠러지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 낭떠러지 앞에서 그 말씀의 사닥다리를 오히려 치우고 그 자리에서 다 둘압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우상의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예를 들면 롯의 딸들이요, 롯 아버지하고 자요. 제가 아는 그 나중엔 장로님도 되셨지만 그분이 전도 받아가지고 창세기부터 처음 성경 읽다가 롯의 딸들이 지 아버지하고 자가지고 애를 낳는 그 장면에서 성경을 던져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 상무을 하면서 이런 책이 다 있냐고 하면서 왜 나한테 이런 사서삼경 같이 좋은 책이 있는데 왜 이런 걸 읽으라고 하냐고 뭐 아주 흥분하더라고요. 자, 여보세요. 롯의 딸들에게 있어서는 그 신앙인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 문제에 와가지고는 자식을 낳아야 한다는 필연적인 그런 의무감 앞에서는 말씀이고 뭐고 없고, 야 일단 우리 아버지하고라도 자자 하면서 자식을 낳았다는 것이죠. 참 이해가 안 되지만 바로 그런 문제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왜 그랬을까요? 왜 또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였을까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 돼서요? 자기의, 아까 얘기했잖아요. 13절에 뭐요?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의 그 세이프티가 제일 우선이었던 거죠. 그게 우상이었죠. 세이프티 문제만 딱 나오면 모든 게 다 드랍. 자식 문제만 나오면 모든 거 다 드랍.
거기에 무슨 말씀의 약속이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신앙 이런 거 다 없어요. 그냥 다 드랍. 바로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서는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그게 우상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나에게는 이거 없으면 하나님은 일단 보류, 하나님이 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과로는 뭘까요? 나는 이거 없으면 뭐 교회고 뭐 하나님이고 뭐 말씀이고 제자 훈련이고 뭐 전도 폭발이고 I don't think so. 나의 이걸음을 건드리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2차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버릴 정도로 강한 우상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자존심. 남자분들에게는 자존심 건드리면 안 돼요. 그렇죠? 자존심 한번 구겨지면요 신앙이고 뭐고 없어요. 교회를 20년, 30년 내가 섬겼는지 없는지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휴지짝같이 버려요.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그런 면에서는 그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우상이에요. 나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또 어떤 분에게는 인정받음이 우상이에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그냥 갑자기 눈이 돌아가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후회하고 별 얘기를 다 하죠. 그냥.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남의 시선, 그것 때문에 한 발자국 더 못 나가는 분이 계세요. 말씀이고 뭐고 없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훨씬 더 그 사람들에겐 중요해요. 야, 내가 이러다가는 손해만 보겠다. 아무리 해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이 일을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야? 생각이 여기까지 딱 미치면 전부 다 드랍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나 혼자 왜 땀 흘리며 하는 거야? 여기에 딱 생각이 미치면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일들 전부 다 드랍해버려요.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서 다 떨어져 버려요.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다 떨어져 버려요. 야,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더니 야, 이게 그 꼴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박혀버리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정말 아무도 안 봐도 주님만 본다면 그걸로도 충분하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도 주님 앞에서 하듯이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이 우상이 나를 탁 치게 되면 그렇게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나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나에게는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단 밀리고 본다. 뭘까요? Find out, search thoroughly. 확실하게 찾아보세요. Searchlight을 놓고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자, 또 왜 아브라함이 같은 문제에 또 다시 넘어졌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는 이런 거예요. Why me? 이거예요. 자, 다시 13절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루 다니게 하실 때가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wonder 이렇게 돼 있어요. wonder를 영어 사전 영한 사전을 찾아보시면 wonder를 뭐라고 돼 있냐면 방랑 이렇게 돼요. 방랑하다, wonder. 그러니까 향방 없이 목적 없이 떠도는 삶, 그게 방랑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나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방랑자로 다니게 하실 때, 즉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놓으셨잖아요. 약속의 땅에 놓으셨잖아요. 기근이 있으니까 또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변두리 그 아래에서 있다가 또 이 시험에 또 빠지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 가운데서 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그는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왔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뺑뺑이 돌리고 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아주 고생 직살이 하게 하겠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하고 있다. 두루 다니는 이 원더, 방랑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방랑자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너무 로맨틱하게 들릴까 봐 솔직히 걱정됩니다. 박인희 씨의 그 방랑자, 혹시 그 노래를 생각하면서 그거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그 방랑은 그 박인희 씨의 그런 방랑자 노래에 나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림자 벗을 삼아 걷는 길은 서산에 해가 지면 멈추지만 마음의 님을 따라가는 나의 길은 꿈으로 이어진 영원한 길. 방랑자요, 방랑자요. 이 노래 모르세요? 네. 그러니까 방랑자, 야, 하나님은 나를 로맨틱하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착각할지 모르겠는데, 저기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고백은 하나님의 나를 하여금 뺑뺑이 돌리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지?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심의 잡초들이 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이 찬양 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는 그 여러분의 마음밭에 사탄이 자꾸 뿌려놓는 의심의 잡초들.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셔. 너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널 잊어버리신 것 같아. 안 그래서 네가 이 고생하고 있냐? 고생이 이렇게 길어질 수 있겠냐? 기도 응답을 어떻게 1년이 넘게 안 하시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잡초들이 여러분의 마음밭을 수북히 채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세 가지의 이유에서부터 똑같은 죄에 또 넘어지고 똑같은 시험에 또 빠지고 있는 나를 여기서부터 나를 건질 수 있을까요? 저의 대답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복음이죠. 저는 여기서도 복음을 봅니다. 이에 대한 처방은 십자가를 바라다 보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을 다시 나에게 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하늘에서 문을 열고 하나님 나에게 뭐 10만 불, 20만 불 돈이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하등 신앙입니까? 하등 종교의 하등 신앙이죠.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난제들, 그 의심의 잡초들을 제거하면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있을지어다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 그 축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있을지어다, 거기에 대한 확인, 재확인, 또 다시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아버님. 근데 저는 그 성격이 저희 아버님하고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뭐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저는 우리 아버지를 닮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싫어하거나 뭐 사이가 안 좋고 그런 게 아니고 참 좋은데, 아버지 성격은 저하고 안 맞아요. 아버님은 막내예요. 전 장남이에요. 그래서 안 맞아요. 좀 안 맞더라고요. 좀 안 맞아.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총각 때인데요. 결혼하기 전에 무슨 일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아버님하고 제가 처음으로 대판 싸웠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저는 굉장히 순종하는 아들이에요. 한번 아버지한테 대들고 이런 적은 없어요. 대드는 동생은 내가 아주 그냥 대판 패버린 적이 있었지만 제가 아버님을 대들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때문에 이제 제가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버님하고 한번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때 집을 나와 버렸어요. 제가 그때 필라델피아에서 살 때인데 집을 나와가지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제 친구가 뉴저지에서 유학하러 그 뉴저지 해켄잭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와가지고 필라델피아에서 뉴저지 한 2시간이면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뉴저지 턴파이크 타고 그냥 쫙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친구 집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친구 집에서 잤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처음으로 가출을 한 날이었어요. 내 평생에 처음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 가출을 했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제가 안 들어오니까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새벽 2시쯤 됐어요. 새벽 2시쯤 됐는데 우리 친구 집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었어요.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우리 친구 그 전화번호를 알 길이 없는데 어떻게 수송을 해가지고 새벽 2시에 우리 친구 집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받고 너무 죄송했죠.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제 아침에 내려가겠다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전화번호를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알아냈을까? 제가 상상이 가는 거예요. 그 밤중에 그 새벽에 좌우지간 알 수 있는 사람들 다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가 있을 만한 데가 어딘가 다 전화. 그래서 그 새벽에 사람들 다 깨워가면서 우리 아들이 어디 있을지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기까지 전화 온 거예요. 새벽 2시에.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다시 뉴저지 턴파이크를 타고 사우스로 이제 필라델피아로 내려가는데 지금도 그날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늘이 이렇게 붉게요. 그 아침에 그 노을같이 이렇게 붉은데 구름이 이렇게 쫙 하늘에 이렇게 비치는데 그 구름이 정확하게 붉은 십자가 모양으로 쫙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컥하는 거예요. 제가 막 내려가는데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 새벽에 남의 집에 전화를 해서 우리 아들 전화 어디가 있을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 그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굴욕스럽고 못할 짓인데 그거를 여러 번 해가지고 결국 내가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내가 괜찮은 거를 확인을 하고서야 잠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건데 실은 좀 참을 수 있잖아요. 뭐 다 큰 아들이 나간 거니까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뭐 사고 났으면 벌써 전화 왔겠지.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나중에 알게 된 거는 그때 아버님이 이제 그때 꿈을 꾸신 거예요. 꿈을 꾸셨는데 무슨 꿈을 꾸시냐면 이가 빠지는 꿈을 꾸셨대요. 어른들이 느끼를 이 빠지는 꿈을 꾸면 죽는 꿈이래요. 그렇습니까? 우리 치과 의사 집사님? 이게 내일 치과병원 가는 꿈인지 좌우지간. 근데 이 아버님은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신 거예요. 크리스찬이고 장로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님이 크리스찬 1세대니까 아직 그런 잔재가 있나 봐요. 뭐 점치고 이런 거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제 이름이 한자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주팔자 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 김씨와는 한유는 한자도 없어요. 얼마든지 한자를 쓸 수 있는 이름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런 분이 그래도 그런 얘기 막 들으니까 뭐 이빨 빠지는 꿈 꾸니까 이건 우리 아들 틀림없이 죽었나 보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창피함을 무릅쓰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면서 정말 아버님이 내가 대판 싸웠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내가 딱 가지게 됐어요. 저는요 그 이후 아버님하고 잘 맞았게요, 안 맞았게요?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안 맞아, 안 맞아 할 때마다 무슨 생각했어요? 그 밤에 나를 찾아 전화하신 아버님을 딱 생각해요. 아버지 나 사랑해, 나 사랑해. 제가 우리 아버님 그 허그도 처음으로 했던 얘기 했었죠. 근데 이번에 아버님하고 마지막 그 하는데 이제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제 아버님 가시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허그를 하는데, 이게 아버님한테 딱 허그를, 누워 계신 아버님한테 허그를 하는데 제 볼에다가 키스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야? 처음으로. 다시 또 하니까 또 여기다 딱 키스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마지막 키스인 거 아버님도 아셨던 것 같아요. 딱 이렇게 키스를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저 사랑하시는 거 저는 알아요. 여러분, 제 육신의 아버님의 사랑도 많이 흔들릴 때도 제가 딱 그 사건을 항상 생각하거든요. 아니야, 내가 그때 아버님이 날 진짜 사랑한다는 걸 그때 확인했어. 그걸로 내가 딱 잡아요. 그래도 아버님 나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될 때가 있어요. 그때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다 잡을 수 있어요. 흔들리는 거 다시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야,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다른 거 안 주겠느냐. 이 말을 정말 확 믿으셔야 돼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게 아니라 아들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준비하고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걸 주시려고 하는 거 왜 못 믿느냐. 하나님의 처방은 그런 의미에서 은혜의 처방이었어요. 우리는요, 말 안 들으면 너 맛 좀 봐라가 먼저 나가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 안 듣는 아브라함, 또 같은 문제, 또 넘어진 이 아브라함에게 회초리를 들기보다는, 넌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다 하고 뻥 차버리게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간섭하셔서 아비멜렉이 그의 아내 사라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시고, 즉 사라의 순결을 지키셔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씨, 이삭이죠. 결국 그리스도로 가는 이 이삭의 씨의 순결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아브라함은 정말 잘못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말미암아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 아비멜렉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지레짐작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하나님을 과소평가한다든지 지레짐작으로 자기가 생각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이 왜 죽어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날 죽일 거야 해가지고 또 그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자기는 크리스찬인데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 아닌 사람이 더 하나님을 두려워해. 크리스찬보다 크리스찬 아닌 사람이 어쩌면 더 영적이야, 더 경건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보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더 잘하는 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 하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부끄러운 줄 아시세요. 이때 영어로 하는 말, shame on you.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더 경건하고 더 의롭고 더 너그럽고 더 착하고 더 아량을 베푸는 사람을 만나면 shame on you. 크리스찬들이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복권 얘기 한번 한 적 있나요? 혹시 복권? 4명의 목사님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 로또 하는데 한 사람이 로또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 교포가 로또 당첨이 되는데 8천만 불짜리 로또를 당첨받은. 8천만 불이면 얼마예요? 80 million, 80 million 달러. 놀래지도 않아. 자, 우리 교인들은요 도저히 숫자의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80 million 달러 로또를 맞았는데 이 분이 누구니까 간호사예요. 한국 여자 간호사인데 이분이 그거 가지고 8천만 불 받았는데 그 아마 그 전부 다 일시불로 다 받은 것 같아요. 일시불로 다 이렇게 분할해서 받는 게 있고 일시불로 받을 수 있나 봐요. 일시불로 받으면 많이 띄고 받는데 일시불로 받았대. 일시불로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친척들에게 1 밀리언 달러씩 나눠줬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모 있으면 이모에게 100만 불, 삼촌에게 100만 불, 조카 100만 불. 그러니까 친척에게 100만 불씩 다 나눠줬대. 예를 들면 친척이 10명 있었다. 그럼 10명에게 100만 불씩 나눠줬으면 얼마예요? 1000만 불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얼마 갖고 있어요? 아직 얼마? 7천만 불. 7천만 불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간호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아파트가 살았는데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국 주민들, 한국 사람들에게 10만 불씩 나눠줬어요. 아니 8천만 불에는 안 놀았는데 10만 불에 놀라네. 오케이.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서 알았어요. 이웃이 좋아야 돼. 누가 10만 불씩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Don't quote me on this. 그렇지만 한 12가정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가정에 10만 불씩 나눠줬으니까 얼마죠? 120만 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1120만 불 나간 거예요. 얼마 남았어요? 자, 그렇게 알아서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우체부 아저씨 10,000불. 이렇게. 또 누구더라?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다 나눠줬어요. 그래도 제가 얼추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6,500만 불 이상 다. 와, 그래서 뭐 그래도 대단히 많이 가졌네. 그러면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그 기사에 나온 거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 딱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목사님들이 4명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면 물론 저도 그 중에 하나였지만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는 말이 왜 이렇게 그 말에 우리가 전부 다 주눅이 들죠? 왜 이렇게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아직 목회를 충분히 안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4사람 곱하기 각 사람이 그 당시에 한 10몇 년씩 했으니까 하면은 목회 경력이 한 40여 년, 50년 가까이 되는데 4사람 목사의 목회 경력 50년 동안에 그런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나 봐요. 그렇게 radical한 generosity, 그런 너그러운 거를 못 봤나 봐요. Shame on you. Shame on Christians. 여러분 또 제 말 또 잘못 또 은혜를 받고 전부 다 나가서 로또 사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로또 사지 마세요. 그거는 진짜 영적으로 별로 경건한 게 아닙니다. 근데 참 이런 걸 보면서도 이런 generosity, 이런 너그러움, 베품, 그냥 깨평 주듯이 하는 그런 거 말고 radical generosity, radical generosity. 또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정말 자기의 장기도 자기 식구가 아니라 남에게도 기증할 수 있는 radical generosity.
정말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은 난크리스천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나은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내가 이걸 읽었어야 되는데, 그 간호사 남편 다니는 직장 사람들에게도 10만 불씩 나눠줬대요. 예, 여기 제가 적어놨네. 예, 대단하죠. 와. 하나님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다시 덮으세요. 어떻게 덮는지 아세요? 아비멜렉을 통해서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더 큰 부로 대접하고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즉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거를 그대로 응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선대했잖아요. 어떻게 네가 나를 속일 수 있냐, 나 큰일 날 뻔했다 해가지고 오히려 곤장을 치든지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낼 수 있는데 오히려 선대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을 선대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자를 축복해 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잘한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집에 태를 여셨는데 18절 오늘 본문 마지막이죠.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잘한 일로 인해서 여시고 아브라함에게 못되게 한 일로 인해서는 닫아버리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야, 내가 잘해서 복을 받고 내가 못해서 된통 얻어맞고 완전히 깨지고 뭐 교통사고 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권선징악이 아니더라고요. 예, 세상에서의 고등종교는 권선징악으로 끝납니다. 근데 기독교는 권선징악이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처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갚으셨다는 거. 이것이 사람을 인사이드 아웃 뒤집어 놓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 놓는 거예요. 완전히 생각을 바꿔놓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어디서 바뀌느냐? 바로 이와 같이 실수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났다라고 선언하지 아니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쏟아부으셔서 그 은혜 때문에 뒤집어지게 만드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한 이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어떤 업적, 퍼포먼스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실패했을 때, 아니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실수를 또 범해 넘어졌을 때에도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붙잡아 주세요.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2번 실패했으니까 이제 끝이다. 아니야, 3-4번이니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러고 단정 내리지 마시고 아브라함을 다시 픽업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다신 하나님의 레비시한 사랑, 그냥 퍼부어 주시는 이 사랑이 뭔지를 한번 접촉해 보세요. 한번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한번 만나 보세요. 변두리에서 그런가, 누구가 얘기하는 he, she의 이야기 속에서 그런가 보다, 그렇하더라,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깊숙이 들어오세요. 직접 만나세요. 하나님 앞에 직접 눈 두들겨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무릎 꿇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침 발라가면서 넘기면서 읽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체험할 것이며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다시 일을 써날 수밖에 없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인간성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인간성이 회복되어지는 살맛 나는 신앙생활에 다시 새로운 바람을 맞는
놀라운 부흥을 체험할 것을 믿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제가요 지난주 내내 어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속상해서 미치겠더라고요. 교회가 이게 뭐야 이게, 이런 생각만 들고, 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장소인데 이게 뭐야 뭐 이런 생각만 들고 막 속상해 죽겠더라고요.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평신도 리더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서로 주장하는 이야기들 이렇게 좀 중립 입장에서 듣고 양쪽을 들어보는데 정말 말이 안 돼요. 정말 자기 주장만 해. 정말 답답해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교회 잘 되기 위해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 앞이 보이더라고요. 얘기 듣는데 이거는 잘 될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한쪽이 이겨도 교회가 쪽날 얘기고 교회가 아주 파산될 얘기야. 나는 그게 눈에 보이는데 왜 그렇게 목청껏 자기 주장하는지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어느 선교사님의 얘기도 또 들었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 사역에 기름 부음이 없는 것 같다고 막 그러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이 사역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이 사역을 위해서 헌금 보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이거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거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이 나가지고 그냥 엎친 게 덮친 격이라고 그 현장에 있는 현지인들이 담을 넘어와서 그나마 있는 선교사님의 짐을 전부 다 도둑질해 가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배신감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거덜나가지고, 완전히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선교사님인데도 완전히 거덜나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참 목사든 뭐 평신도 지도자건 선교사건 간에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도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또 느끼게 한 한 주간이었어요. 뭘 위하고 사랑한다 하면서도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목청만 높이고 자기 주장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나 실망스럽고, 왜 이게 내려놓지를 못할까? 왜 이게 양보를 못할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를 붙들고 있는지 전부 다 블라인드, 완전 눈이 가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목회자 저부터 시작해서 나의 이런 어떤 어젠다가 있잖아요. 어젠다. 그것을 때로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할 수도 있지만, 죄송하지만 그 안에 나의 어떤 퍼스널 앰비션, 퍼스널한 어젠다가 불순물이 끼어들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계속 다루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정말로 우리 사역의 현장 속에 그런 걸 다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퍼포먼스를 잘하고 어떤 업적이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박수 치는 것 같고, 내가 꾸꾸라지고 자빠지면 하나님의 영광도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셔서 일어나는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여러분이 떨어졌다고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추락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때 넘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넘어지고 난 후에 여러분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실은 넘어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가 더 중요해요. 어쩌면 실패하고 낙제하고 입학시험 떨어지고 면접시험 떨어지고 뭐 자주간 떨어지고 난 후에 실패한 후 그 다음에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락시키는 일들이 그 다음에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의 실패에 하나님께서 너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엄하게 훈련시키면서 한번 정신 차린다고 한번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당기든지 아니면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다가 당기든지 이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너무나도 디스플린을 모르는 하나님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퍼포먼스,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없어도 무한 영광 그 자체라시는 거.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깎이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여러분이 그 실패의 현장 속에서 다시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영광의 덕을 나누어 갖는 은혜를 입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만큼인데 여러분이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만큼인 걸 이만큼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자들인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이 문제에만 오면은 내가 또 넘어지는 것, 이 문제만 오면 또 시험 드는 것, 이 문제에만 오면은 내가 모든 거 다시 다 일하기 싫고 다 손 내려놓았던 거, 근데 그게 또 왔어요. 또 왔어요. 뭘까요? 그 정체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 우상을 오늘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그거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오늘 빼내도 다시 또 어느 순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였군요. 이게 우상이었군요. 내 우상. 그냥 황금 물질만 우상인 줄 알았더니 아니군요. 이 자존심도 우상이었군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남의 시선 늘 항상 생각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 이것도 내 우상이었군요.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연말에 투표가 있는데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게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었군요. 이런 거 좀 빼냈으면 좋겠어요. 좀 확실하게 좀 하나님 앞에 빼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이 이 찬양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주시면 이 찬양 끝나고 우리 전부 다 내려앉읍시다. 다시 또 다 내려앉으면서 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회복되어서 정말 힘있게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우리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번 내려앉을까요? 그냥 앉으셔서 돌아 앉으셔도 돼요. 복도로 안 나오셔도 되고요. 그냥 앉은 데서 내려앉으시고